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사시면서 내가 뭔가 원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청했는데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거부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정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리젝트 당했습니다. 리젝티드. 그런 통보를 받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거절은 안 받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괜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녀들의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거절감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또 내가 사랑하여 키운 자녀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을 때에 그 자녀들로부터 받는 거절감이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서는 시녀의 나이가 되면 어플리케이션 해야 될 게 이제 점점 많이 생겨집니다. 저도 몇 가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웨이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프로브 되기보다는 리젝트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거절을 당한 아픔, 가장 큰 거절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푸른 호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입양아이의 이야기예요. 입양되었는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밑바닥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방황하다가 그래도 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물론 딸 하나 데리고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인이 새로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출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던 도중에 그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시민권이 없는 채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미국에 내려놓고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영화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전쟁과부터 시작해서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가지고 또 비밀리에 사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입양되어서 나간 코리안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45만 명 정도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입양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절반을 한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으로만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입양되어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미국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양부모가 그 규정을 몰라서 그냥 지나가게 되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들어가게 될 때 시민권이 없는 그것 때문에 추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되어서 갔는데 그 나라로부터 거절당해서 보국 땅으로 추방되어지는 그 처지에 있는 입양아 수가 2만 명이라고 해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 추방되고 거절당한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돌보는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기는 2012년에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크레이라고 하는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니죠. 이미 어른이 되었죠. 한국 이름으로 김상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영어 배우면서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피가 한국 사람이었다. 원래 한국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부모도 없는데 추방되었을 때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르는 나라에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 이분도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적인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5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밑바닥에서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미국 안에서부터 자기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 땅에 와서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입양아들을 부으면서 이 거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거절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느낌,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느낌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이 밖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주로 감정적인 거예요. 이분이 5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을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서 두려움, 거절감, 안일감, 분노, 인정 중독, 이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거절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절감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서 시작돼 나중에는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여러분, 괜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들어도 그런 반응에도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분들은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굽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환영받는데 옛날에는 딸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것도 아들 기대하는 집안에서 줄줄이 딸 낳다가 또 딸 낳았다 이러면 벌써 출생 자체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어린애가 못 느끼는 것 같아도요, 태어난 순간 벌써 거부당하는 그런 낙인이 꽉 지켜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원치 않는 출생, 환영받지 못하는 가정생활,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결혼했는데 남편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절로 이어져, 나중에는 자식으로부터까지 환영받지 못, 나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거부된 인생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멀쩡한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인간관계 어려움 만나가지고 상담해 보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결국은 스스로 그런 반응을 하게 만들고, 그죠? 남들이 조금이라도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힘드니까 뭔가 또 쏘아붙이고 그 사람을 또 그렇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또 없어요. 아시죠? 스스로 거절되게 자꾸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거절당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이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는요, 두 가지 다른 케이스를 함께 한 본문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본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에돔 민족에게 좀 제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길 좀 열어달라. 그랬는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빙빙 돌아가게 만든 이 사건과 아론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모든 제사장직 물려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건, 이 뭐가 연결이 되느냐? 결국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부되어지는 이 거절의 케이스라고 하는 사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와서 또 어떤 가운데서 길을 요구하고 그 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한번 온 적 있죠? 우리가 그 말씀 생각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바로 쭉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묵상했던 다툼에서 물 때문에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호르산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사해 동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녹색으로 된 길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려고 했느냐? 에돔을 거쳐가지고 왕의 대로, 옛날부터 이미 닦여진 길입니다. 왕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내려올 때마다 전쟁할 때나 무역할 때 사용하던 길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리로 가려고 하면 지름길이 바로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호르산에 갔다가 남쪽 홍해 길이라고 하는 길로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에돔을 빙 둘러가지고 사막길, 왕의 대로 가까운 길을 가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행진하기에 너무 좋은 길을 놔두고 사막길이라고 하는 저 빨간 길로 암몬까지 올라가게 되어 모압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에돔 민족에게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길 좀 열어주세요 부탁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죠? 서류 내는 건요 그렇게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직원한테 가가지고 플리스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 돈 좀 집어 넣어가지고 저 책상 밑으로 넣어주면 뭔가 되기도 하고 안 되면 호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부탁할 때는 내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결정됩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자, 처음 뭘 내세워서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14절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여러분, 에서와 야곱 형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민족이 달라졌지만 형제 민족입니다. 그걸 내세워.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 같은 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애국에서 떠돌다가 우리 거기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 들으시고 인도에 내어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땅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밭으로도 안 들어가고 포도원으로도 안 들어가고 우물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지나갈 때까지는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으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노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노라고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만약 지나가면 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절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부탁합니다.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습니다. 도로만 지나갈 것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는데도 또 자세를 낮추어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행동으로 나오죠.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예 발도 들여대지 못하도록 벽을 딱 치는 그런 거절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말로 거절당하고 행동으로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보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묵상할 21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길을 돌아가지고 아모리 왕에게 도착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냐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갈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여러분, 사신 보내가지고 똑같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해서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면서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거두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 길을 막아? 그죠?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부대기보로 무조건 믿사오니 하면서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걸 굉장히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거부당하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 믿음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이라는 칼을 붙들고는요, 사람들을 막 작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그죠? 이집트를 나왔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아말렉을 이겼어요. 막을 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인 에돔이 얄밉게도, 그죠? 딱 버티고 못 간다. 이러니 얼마나 비위가 상하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돌아가. 여러분, 이 우회에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21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먼 길을 다시 돌아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쉬운 길 놔두고. 그냥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어려움 없을 텐데, 왕의 길, 박힌 길 가는 거 힘든데 이 광야 길로 또 뺑뺑이 도냐.
사람들의 원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에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건 너희 땅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은 어떤 땅만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희 거다 기업으로 주신 땅만 싸워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돔 땅 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이 에돔 백성에게는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 너희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앞세워가지고 말씀 앞세워가지고 남의 땅 차지하는 전쟁 벌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데 힘에 몰리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어.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뭔가 막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닌데 돈 가지고 딱 서가지고 돈 줘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차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모세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한 다음에 너 안 된다고 하는 노 사인을 받았던 거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비참해져도요, 우리 비굴해져도요, 우리가 우사당해도요, 네, 우사당한다면 창피당한다는 겁니다. 영상도 말로 우사당. 이 거절을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참아야 거절을 당할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 먼 길을 순종하면서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주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빠른 길, 쉬운 길 놓아두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 고집 내세우면서 막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리고 그 결과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지배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나갔던 바울과 일행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겠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멈춰있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금 말하면 아시아 전도의 부름을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여의 타임에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내놓았는데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노하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소프트하게 노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하드한 반응으로 노
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좌절되게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에돔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의 반응이라면 아론이 또 모세도 여기 마찬가지 해당돼요. 아론 모세는 그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보는 곳에 두고 아론에게 산에 올라오너라. 산에 호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는 겁니다. 너 인생 여기서 끝내자. 여러분 모세도 강건했습니다. 120세가 넘었죠. 아론 몇 살입니까? 123세입니다. 건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사역 중. 물 낼 때 같이 했어. 그죠? 또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호르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실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산에,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산에 아이들대로 모세가 다 올라가서 거기다 옷 벗기고, 그죠? 지도력 제사지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늘 급행으로 불러가실 때 예, 뭐 하나님 심장 멈추게 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죠. 호흡 못하게 하시면 끝나죠. 제 발로 건강하게 올라가서 타임이 딱 되니까 여기가 끝이다. 거기서 죽었다. 방법은 안 나와요. 침대에 앉아있다가 누워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하다가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다. 옷 벗기고 다 이양하고 나니까 거기서 죽어서 그 다음에 시체를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30일 동안 애복하는 기간만 가졌습니다. 뭐 장례식이고 뭐 거창한 거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마치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노. 여러분 아론과 모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니 곧 주의 능력을 행하시니 같은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40년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고 하실 때 여러분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 이제 나한테 오라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명 끝났다. 이제는 나한테 오너라 부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예 기도의 문을 빵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이것도 노라고 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스의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웨이팅의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요. 노! 웨이팅은 지금 노지만 나중에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예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안 죽는 게 내 뜻이다. 사는 게 내 뜻이 아니고 죽는 게 내 뜻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청천벽력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 걸음이 죽으라는 곳에서 죽어야 될 때에 죽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장소를 정해놓고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너 아직 건강하고 할 일 많지만 넘겨줘라고 하시는 그 타임이 있을 때 기꺼이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구나, 그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때 우리 참지 못합니다. 거절당할 때 낙심합니다. 사람들에게나 특별히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거절당할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 Why me?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여러분, 최고의 거절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신 분이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뜻이 온 땅에 다 이루어져야 될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셔서 애굽 땅에 난민이 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 그의 한평생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고난을 같이 하던 제자들에게서 거절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문 앞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저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받아들이죠. 사랑받는, 다시는 버림당하지 않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밖에 나갈 거 거절당하면 각오하라는 말씀 듣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환영받는 건 좀 너희들에게 안 맞는 짓이다. 사람들이 맨날 잘했다 그러고 박수치고 환영해주면 조심해라. 거짓 선자들이 그런 대우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클릭해주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 눌러준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거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다, 천만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세상에서 한평생 주를 위해 수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장례식에도 아무도 제대로 성도들이 오지도 않는 그 비참한 말년을 맞이했어요. 쓸쓸하게 양로원에서 죽어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묘지 하나 없습니다. 존 켈빈이 사역했던 그 제네바에 가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묘지 찾으니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JC라고 써붙여놨지, 묘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거절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거절은 아니에요. 우리 일은 막으시는데 그 이유는 막으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사인 때문에 나를 거절하신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지 않아요. 나는 용납받았어요. 나는 억셉트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외국 땅에 끌려가서 천대 멸수당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버리셨구나, 우리 끝장봤구나 하고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라.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자식들 우리 버릴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거로 충분해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자존감을 베풀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납이, 절대적인 용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남은 삶 우울하지 않아요. 계속 거절할 거예요. 계속 무시할 거예요. 사람들의 은혜를 청대하고 짓밟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뭔가 있을 때는 달라붙다가 없으면 다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거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절이든 사람이 주시는 거절이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뱀에 물리고, 근데 거기서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 분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벌거벗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드러나면 나는 좀 부끄러워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드러나는 거지. 세상에서 영광받고 잘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우쭐거리는 이거 소위 성공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 망하게 하기 쉬워요. 그거는 세상의 기복신앙 추구하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간증다니고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도 간증 내가 하겠다고 해도 안 불러줘요. 실패는 종료한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아무도 강사로 초청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죽어라는 말을 누가 좋아해요? 자기를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다 이 복음은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제대로 한 사람만 중에 제가 거부당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노하셨어. 너가 아니라 아들이다. 사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 때문에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하셨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말해요. 내게 조카도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여러분 치료해서 간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서 믿게, 다른 사람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그대로 있으면서 바울처럼 연약해도 문제없어. 병들어도 예배할 수 있고 병들어도 주일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상황에 영향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조건 때문에 나는 쓰임 못 받는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어떤 조건의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체험담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젊어서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봉급이 너무 적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루는 월급 인상이 안 되면 회사 그만둘 거다. 그리고 아내에게 발표하고 이제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속을 졸이면서 기다렸을까요? 남편이 무슨 대답을 가지고 올까요? 하등이 받은 대답은 노였습니다. 월급 인상을 거부당한 하등은 아이고 부인한테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월급 인상 안 됐다는 건 회사 그만둔다는 아이고 부인이 남편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죠? 같이 일하시는 부인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불면 되지. 일찍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다가 화장대 서랍에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축하 카드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니까 월급 인상을 축하한다 카드였습니다. 이 다른 하나를 뭐지 보니까 월급 인상이 안 돼 직장을 나오더라도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니 그것도 축하한다 카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어떤 때도 감사합니다. 어떤 때도 찬양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거절이 있어요. 거절당한 것처럼 가슴이 쓰라리는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 실어가지고 목사님 창립해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이제 늙고 요즘 설교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둬 주세요. 운영위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거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어떨까요? 예, 지금 할렐루야 주님이 또 세기를 그렇게 될까요? 지금 아직 생생하니까 뭐. 근데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제가 40대 목회할 때 은퇴하시면서 너도 은퇴해봐라. 실제로 우리가 요새는 아멘 할렐루야 딱 나가가지고 사람들,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부터 뭐라고 하는, 당신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인격적인 도덕을 당하면요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더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건강도 그렇게. 일 시켜봤자 실수도 많이. 이게 점점 쓸만한 것도 겉은 괜찮은 것도 시켜봤는데 이거 아니네. 점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절의 사인이 쌓여가고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No is next opportunity. next opportunity. 여러분, best opportunity는 in the heaven이에요. 죽어라 해도 또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데, 여기까지다 엎어서라, 여기다 너 이제 여기가 죽을 자리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되고, 무슨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호산에 올라서 그 장소가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베스트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당하는 그 거절까지도 하나님 사랑의 사인이에요. 새로운 기회예요. 오늘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아버지들과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향하였어도 산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모시고 또 광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모시고 또 광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